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님들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오늘 하루입니다. 주님의 선물인 오늘 하루를 귀하고 또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구원과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은 집사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집사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비유 이야기에서 주인은 하느님으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집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집사의 모양새가 어째 조금 이상합니다. 집사는 일단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주인에게 내쫓길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집사가 취한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그들의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환심을 사서 주인에게 자기가 쫓겨나게 될 때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아주 악독한 술수였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탕감해준 양이 보통 양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100항아리를 빚진 이를 50항아리로 탕감해주는데 당시 한 항아리의 양은 40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2000리터의 기름을 탕감해준 것이죠. 또 밀 100섬을 빚진 이를 80섬으로 탕감해 주었는데 당시 한 섬은 180리터였다고 합니다. 총 3600리터의 밀을 탕감해 준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셨다면 이 집사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이 집사를 가만두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재산을 그토록 아무 허락도 없이 다 드러낸 그 집사를 어떻게 가만둘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들어먹은 그 파렴치한 집사를 칭찬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우분들께서 오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집사처럼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서라도 스스로의 안위를 챙기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집사의 모습은 세상의 논리로 따지자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논리로 따지자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느님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기 때문이죠.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주인은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두고 누군가의 재산을 부정하게 갈취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 이야기에서 집사가 재산을 갈취한 대상은 하느님으로 대표되는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음해하고 박해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가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크시기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재산을 들어먹은 집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재산을 통해서 위로를 얻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얻으신 기쁨이 훨씬 크셨기 때문이죠.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교우분들이 하느님께 받은 달란트, 그 달란트들을 이웃을 위해 있는 힘껏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하느님께 무한한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부정한 의도로 이웃을 도와주어도 칭찬을 해주시는 분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웃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칭찬을 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일을 크나큰 자랑거리로 여겼던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크나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의 빛 비추소서.